건지 모르겠네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여러분 청년 3부잖아요. 근데 율동을 하네요. 근데 그것보다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여기서 아까 했던 그 형제 어디 갔어? 너무 귀여운 거야. 나 진짜 뒤에서 보면서 야 저렇게 귀엽게 워십을 할 수 있나 싶었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워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따라하더라? 왜 따라해요, 여러분? 충격적인데? 특히 저기 뒤에 이 라인의 끝에 자매들 엄청 따라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청년 3부는 이거 됐다. 이미 끝났구나. 이미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충격적인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뭐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 마치고 오시느라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인 이유가 뭐 막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줄 믿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를 한번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사방에 붙어 있고 모든 복도에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깨어나다라는 아주 너무 좋은 주제고 세범위에 걸맞은 그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깨어나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우리가 뭐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깨워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일어나! 라고 하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죠. 즉 오늘 주제입니다. 만남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깨워줘야 그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거겠죠. 나를 깨워주러 오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더럽잖아요. 더러운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냥 구정물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구정물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이 구정물이 어떻게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구정물이 새로운 물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병은 스스로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명의가 되었던 어떤 의사선생님이 되었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남.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뭐 원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졌어요. 수동태죠? 태어나졌다. 그 말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의도치 않게 의도를 하든 안 하든 태어나는 순간 눈을 떴더니 엄마를 만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아빠를 만나고 태어나는 순간 의사 선생님, 간호사를 만나고 태어나는 순간 남자라면 오빠가 있든 맞죠? 아니면 누나가 있든 아니면 딸 아이라면 뭐 또 오빠가 있든 뭐 누가 있든 누구를 또 만나요. 내 형제 자매를 만나고요. 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만남이죠. 여러분들도 새로남 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로남 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청년 3부를 만났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귀엽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는 우리 형제를 또 만나고 이게 다 우리가 만남 아니겠습니까? 만남? 저는 오늘 이 만남이 갖고 있는 의미와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만남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만나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만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만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하든 잘 나가든 상관없어요. 이 네 가지의 만남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생각보다 찌질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가지를 내가 만났다.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모든 걸 만난 거예요.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고 본문을 통하여 나는 과연 만났는가? 나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만남들을 만났는지를 스스로 평가하시고 스스로 반성하시고 스스로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이 만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깨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네 가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그 자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만남의 소중함을 파악하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통하여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만남이 왜 중요한가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즉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혹시 이 자리에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1대1로 여기서 독대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밖에 없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윤석열과 1대1로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도 결정되는 것이 만남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맛집에 가보세요. 맛집에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늘 벽에 잔뜩 붙어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연예인들 사인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연예인 사인, 스포츠스타 사인, 정치인 사인. 그 왜 거기다 붙여놓을까요? 왜 붙여놓을까요 도대체? 사실 제가 이때까지 맛집 가가지고 맛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맛집은 맛이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맛집이 유명하고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인들이 붙어 있는가? 그 말은 우리 식당이 맛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우리 식당에 이 사람이 왔다. 우리 식당은 이 정치인을 만난 식당이고 이 연예인이 우리 식당을 만났고 내가 연예인을 만났고 우리 식당은 그 정도의 가치야. 우리 식당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오는 식당이야. 그만큼 가치가 있어. 우리 식당은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가 와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는 곳이야. 무슨 말입니까? 맛집의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식당에, 우리 가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간에 누가 와서 만났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구랑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 자체가 높고 낮음이 판명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 뒤에 서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학교 총신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누가 졸업식 날 오셔서 설교를 한 줄 아세요?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총회장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교목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과 사회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 그 총신대 학교가 좀 좁아요. 작아요. 로비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잖아요. 졸업식 날 되니까. 그러니까 로비가 그냥 꽉 차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딱 등장했어요. 오정호 목사님. 오정호 딱 등장해가지고 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뒤를 바짝 붙어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와 그 뒤에 서고 누구를 만나서 가는가 거기서부터 나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만큼 만남이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만남은 그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엄청 받기 때문에 만남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말씀이 다 맞아요. 너 친구 잘 만나라. 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너 인생 망가진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친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과 결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뭐하고 지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내내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내내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내내 축구만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놀라면 이제 이거 실명을 걸어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가장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은 꽤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축구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국대까지를 못 갔고요. 국대 상비군까지 갔고 프로 축구 선수예요. 제가 그 친구와 되게 친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내내 맨날 축구. 그 친구를 통하여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축구라는 것이 저희 초등학교의 인생 전부였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뭐 했을까요? 저는 중학교 내내 게임 PC방에 갔습니다. 이 친구 유명한 친구인데 프로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 뭐 유명한 롤 하는 친구인데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떡잎부터 달랐어요. 중학교 때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갤러그 게임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게임을 전혀 안 하시죠? 여러분 갤러그 게임이 뭐냐면 비행기 게임입니다.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을 피하는 것. 그 친구가요,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진짜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충격적이게 잘했어요. 갤러그를 하는데요. 여러분 갤러그를 끝판을 막 깨면 끝판까지 가려면요 비 오듯이 쏟아져 총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갤러그 게임이 다 패턴이 있대요. 난 몰랐거든. 근데 그 친구는 게임을 천재적으로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보인대. 그래서 그 비 오듯이 오는 총알이 있는데 그것을 이 조이스틱 이거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전혀 부딪히지 않고 쭉 도는 거야. 감동도 없네 여러분. 이 갤러그 알아 여러분? 이 갤러그의 그 끝판까지 가면요 총알이 안 보일 정도로 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패턴이 보여. 총알이 날라오는 패턴이 있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올림픽 게임하고 제가 지금 여기 손가락 이 손톱이 거의 없을 정도. 이거 보여요? 안 보이지? 그때 올림픽 게임 알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이거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1등 하는 게임 있어요. 올림픽 게임. 그 친구가 맨날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축구 친구 만나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중학교 때는 맨날 게임하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럼 저는 고등학교 때 뭐하고 지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좀 이제 유명한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는 그래도 가수예요. 지금 이제 가수 밴드를 하는 친구인데 제가 밴드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내내 죄송하지만 데스 메탈 알아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데스 메탈이라고 이런 거 있어요. 좀 목이 막 나가지 막.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단발 같은 걸 하고 왜냐면 제가 원래 이제 주특기가 일렉을 많이 쳤는데요. 일렉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메탈을 들으면 그 당시에는 영어를 모르니까 그 사운드, 그 메탈 이 사운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팜 유퉁이라고 하는데 이 팜 이 손바닥으로 딱 해가지고 동동동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진짜 오래 했고 저는 그래서 밴드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밴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때로는 일렉도 배우고 일렉을 배우고 또 베이스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뭐 모든 악기를 다 다루면서 그렇게 그냥 고등학교 내내
밴드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회의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 데스메탈이 뭐냐면 이런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Crucify Jesus Christ. 뭔지 알아요, 여러분? Crucify Jesus Christ.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저는 그때 영어를 몰랐거든. 그래서 그냥 사운드가 좋아서 밴드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가사가 안 좋더라고요. 예수를 못 박고 예수를 관에서 끄집어내고 막 이런 거였는데, 왜냐면 데스메탈, 트래시 메탈, 슬레이어 메탈 막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맨날 저기 서울에 가면요, 신촌, 홍대에 가면 음감실이 있어요. 음감실. 음악 감상실에 가서 맨날 헤드뱅잉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밴드를 하다가 고3 정도에 될 때 제가 교회를,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데스메탈을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 안 갔어요. 데스메탈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수련회 때요, 이렇게 수련회 할 때, 근데 제가 그 우리 담당 교육자 전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목사들인데 데스메탈 하면 되겠냐? 너 그렇지 말고 너 복음을 들어봐라. 그리고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때 회심한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러니까 나같이 데스메탈 하는 친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도 그때 복음을 처음 듣고 크게 깨달아서 제가 드디어 총신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남은 첫째,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의 가치가 돼버리겠죠. 내가 마약을 만나면 마약 중독자라고 하는 처참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겠죠. 내가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 내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내가 아주 낮아졌다면 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가치를 지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결과, 색깔과 나의 앞으로의 직업 선택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만큼 만남은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귀한 것이죠. 이 만남.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만남을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의 만남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와 영향력과 삶의 결과 질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씩 이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서 드디어 이 베드로가 회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하나의 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딱 여러분들의 가슴팍으로 들어가길 지금 소망하고 있으니 이 만남을 한번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하나 둘 셋.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번째의 만남이 등장해요. 이 첫 번째의 만남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만나고 있는 나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만나고 있는 나를 반드시 만나봐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 뭘 말하고 있냐면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 특별히 5장 1절에도 무리, 3절 마지막에도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에 사용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찬양은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찬양을 통하여서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니므로, 계시된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의 내용과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사화해서 곡주를 붙여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 자체가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찬양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 자체로는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이라는 것 가운데서 말씀이 작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뭐 찬양 집회다, 뭐 찬양 열심히 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공간이 무리로 앉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리로 앉아 있는 거의 특성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무리는 몰려와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자, 억지로 강제로 올 수도 있고요. 한번 와서 앉아보자, 들어보자. 무리들이 몰려와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절 말씀이죠. 무리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이게 무리의 특성이에요. 무리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죠. 그물을 씻으면서 쓱 듣고, 때로는 내가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앞으로 뭘 하고 살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무리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로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물을 씻는 것, 즉 내 생업이 우선이에요. 내 개인의 삶이 우선이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고 끝나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어디로 놀러 가고 별 생각이 다 들죠. 때로는 피곤해서 졸죠. 자죠. 수련회에 와 앉아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홍보했겠어요? 오라고 오기 싫어 죽겠는데 끌려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원래 끌려오는 게 맛인데 이 끌려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공예배는 전부 다 무리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졸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눈꺼풀은 이길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오늘도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2박 3일 무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와 앉아있지만 또 스스로 그물 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별 생각 다 하겠죠. 속으로 그물 어떻게 이거 빵 꺼놨네 어떻게 개우지 이거 좀 더 잡아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살면 살까. 무리예요. 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리에게 들려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반적으로 남녀, 노소 막론하고 기독교, 불교, 힌두교 막론하고 뭐 예수를 오래 믿었든
처음 믿었던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계속 불러요. 말씀으로 계속 불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여전히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가 나와도 나는 지금 기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바쁜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도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사실 저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도요 말씀을 만나가지고 뭔가 변화되고 싶어요. 나도 그 만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설교가 조금 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들었던 최고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설교였어요. 25년 전에 논산훈련소에서 들었던 그 설교. 저는 논산훈련소에 갔는데요. 제가 아까 KTX 타고 오다 보니까 논산역으로 지나가더라고. 제가 논산에 있었는데요. 제가 훈련병이었을 때 저는 교회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는 중에 갔기 때문에 신학생으로 간 거죠. 너무 말씀이 고팠어요. 근데 연무대 교회라고 있는데 논산에 그 연무대 교회가 그 공사를 크게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들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이 고픈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도 못 들어 예배도 못 참석해 막 갈급한 거예요. 제가 주일만 기다렸어요.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니 주교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립니까? 아 오늘은 예배 공사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제가 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텨냈어요. 1주일, 2주일. 드디어 2주가 지났어요. 드디어 예배당을 열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에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고 드디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설교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설교였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한 목사였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평가를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상한 설교였어요. 근데 최고의 설교였어요. 정말 진짜 불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였는데 마음밭이 막 갈급하니까요. 막 말씀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막 길가밭과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와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설교를 잘했어요. 저는 크리소스톰이 거기 와서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신학적으로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의 문제죠. 내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 안 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아마 청년 3분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겠죠. 최소 뭐 2, 30년 하셨을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무리로 듣는 거예요. 무리로.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계속 무리로 듣고 또 들려도 또 생각 안 하고 또 자기 그물을 씻고 있고 오늘 2절 말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 그래서 무리들은 그냥 몰려오고 듣고 있고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집중 못하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요. 드디어 다른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데요. 한 배에 올라서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의 배였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또다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일반적 부르심, 무리들에게 늘 외치는 그 말씀,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 말씀입니다. 효과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들어도 이해 못하고 들어도 그딴 생각하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만나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내 심장에 파고들지 않죠. 드디어 4절이 됐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5장 4절 처음에 이 말씀을 마쳤다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일반적 부르심을 마치시고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무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효과적이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금으로 씻고 있으니 뭐 집중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일반적인 부르심을 마치시고 드디어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이제 만들어져요. 일반적 부르심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서 특별한 부르심을 딱 줘요. 그 특별한 부르심이 왜 특별하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즉 무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즉 여러분들의 각각의 인격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꽂히는 그 말씀을 만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제 무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에 대한 이름을 딱 말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므로 특별한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불러요. 왜냐? 실패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씀의 부르심을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들려줘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흑암이 있다,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라는 말을 써요. 세 가지 표현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 세상도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흑암, 공허, 그리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말씀을 만났어요.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이 말씀을 만남을 통하여 없음에서부터 있음,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됩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없음에서부터 있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인생을 사는데 괜히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우리 총신대학교는 세례교인들이 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만 받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렇게 자기 손목을 그어요.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소중한 목숨을 버릴까요? 공허해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삶의 질서가 없습니까 여러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질서가 없죠. 근데 내 삶에 질서가 없거나 내 삶에 공허하거나 내 삶이 혼돈스럽거나 내 삶이 뭔가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 문제 아십니까? 없는 이유는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가 없다. 없죠. 없는 이유가 당연하죠. 말씀을 못 만나서 그래요. 말씀을 못 만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만나지 못한 땅처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며 혼돈한 거예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존재 하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면 창조되어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 무입니다. 무. 하나님은 오늘도 무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향하여 여러분들의 임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처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뭔가 여러분들의 없음을 채워주기 위한 말씀을 오늘도 박아 넣기 위하여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굉장히 모든 전체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생활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전부 다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특별한 부르심으로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진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반드시 와요. 그 말씀을 염두하시고 그 만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만나고 있는 나를 반드시 만나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일반적인 무리 가운데서 들렸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오는 순간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특별한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두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쯤은 말씀에 의지하는 나를 만나야 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단 한 번쯤은 내가 들려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한번 실행해보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좀 더 원문을 살펴보면요,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립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이 의지, 말씀에 의지하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1950년대, 4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아주 옛날 일이죠. 그때 한 정비공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막 정말로 막 산골짜기에 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푸득푸득 하더니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가 정비사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본네트를 열었어요. 근데 막 연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바꿔왔어요. 신호를 걸었어요. 근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당황했어요. 내가 정비사인데 또 한 번 막 고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를 고치고 있었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막 고치고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쭉 지나가면서 딱 섰다는 거예요. 딱 누가 내리는데 아주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렸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차가요 망가져가지고 엔진이 수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요? 제가 좀 볼까요? 근데 너무 백발이니까 이분이 뭐 좀 잘 아시나? 내가 정비사인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딱 보니까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정비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뭐냐면 밑에 이 호수를 빼라는 거예요. 이 호수를 빼가지고 이 호수와 이쪽 호수를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호수를 저쪽 호수에다가 연결하라는 거예요. 정비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지.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지금 엔진이 나가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정비사입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호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연결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 지금 1시간 이상 고쳤는데 안 됐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쭈뼛대면서, 이거 안 될 텐데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연결을 딱 했어. 근데 계속 의심되는 거예요. 이거 되나, 이거? 근데 딱 연결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시동 걸어보십시오. 걸렸을까? 그 할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헨리 포드였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분이죠. 헨리 포드. 이 포드 자동차가 지금은 일본 차에 밀리고 유럽 차에 밀렸는데 과거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포드가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포드 자동차가. 이 헨리 포드는 이 자동차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정비사도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경험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니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내 스펙과 내 실용적인 것들과 내가 살아가는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어요. 너 그게 맞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해요. 여러분 시몬은 어부였어요. 엄청나게 물고기를 잘 잡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사실은 잡은 것이 없고요. 사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봤자 안 잡힐 걸 제가 사실 압니다. 뻔히 압니다. 헨리 포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될 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안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가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이제 뇌 수술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이런 데 뇌를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뇌에 대한 전공 지식이 전혀 없고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큰일 나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 뇌가 망가졌으면 저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요, 이 뇌를 고치기 위하여 세상에서 제일 권위자 라는 그 사람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 왜 따라갑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치를 섭리하는 분이에요.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뇌 전문가가 뇌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창조기니까.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분을 내려. 근데 하지 않아. 맨날 변명하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경험상 이거 안 되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요. 아이 그렇게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죄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게 할 것이다. 근데 억지로 들려진 말씀 그대로 살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이미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도 말을 걸어요. 특별하게 무리 가운데 있지만 또 말씀은 들려줍니다. 근데 하지를 않아. 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한테 너무나 많은 일들을 주어졌어요. 막 신방도 해야 되고 막 병도 고쳐야 되고 막 또 선교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집사들을 좀 세우고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왜냐면 그거밖에 방식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들려진 말씀에 의지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한 번쯤.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요 불편해집니다. 그건 맞아요. 불편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내일 3일절 휴일인데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 불편하죠 여러분 솔직히. 놀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이 불편해져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싶은데 자꾸 교회 와서 공동체 이뤄라. 지금 여기 조별로 앉아있어요 혹시? 그 조가 있긴 하죠 실험에. 그러니까 괜히 막 저 사람 보기 싫은데 꼴 보기 싫은데 맨날 공동체 이루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들려주는데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불러요. 우리는 오늘도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뭐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행위론적인 게 아닙니다. 행위론적으로 접근하면요 뭐 살인하 여러분 살인 안 했죠? 모르지도 모르지. 제가 왜냐면 이거 내가 딴 교회에서 살인한 사람 없죠? 우리가 최소한 살인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교육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우리 공동체 살인을 하고 18년 복역하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인을 많이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근데 뭐 죄가 아닙니까? 남을 미워해도 살인인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와 여기 살인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남을 미워하는 순간 살인자니까요. 아우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7계명은 지킵니다. 저는 최소한 싱글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 유부녀가 아니므로 간음과 불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왜 자꾸 행위론으로 접근합니까?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저는요 그래도 이때까지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다. 죄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오늘도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내 안에 뻔히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는 게 죄입니다.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 말씀을 만난 사람, 그 말씀을 진짜 만났더라면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참된 말씀이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만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두근 띄운단 말이에요.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서 쪼개서 감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첫 번째 만남이 진짜 있었더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련함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리석음보다도 여러분들의 똑똑함보다도 더욱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며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면 실행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겁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이거와 싸우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이 죄야,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자, 이 새로운 자는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들어와. 그래서 계속 싸워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또 아니 내가 좋은 거 이게 좀 더 편한 거야. 이게 더 실용적인 거야. 이거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한 번쯤 의지해 보는 것. 그래서 이 시몬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실은 잡은 것은 없지만 당신이 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 봐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만나냐면 없음에서부터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원래는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한 번쯤 해보니까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 해봐야 돼, 이 싸움을.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말씀해주는 능력 때문에 한 번 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있게 돼요. 6절.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베풀지 않습니다. 얘다 이것 좀 먹고 떨어져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무에서부터 유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형식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질의 문제입니다. 질.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은혜는 말씀으로만 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은혜를 받았다? 제일 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막 흘려. 오늘은 정말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황당한 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은혜는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깨달으면 돼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인데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말씀을 통하여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씁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 송이구보다 달다, 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달콤하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이게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다 불평불만. 하필이면 내가 이런 흙수저 집에 태어났나. 저는 흙수저 이론을 아예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흙수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흙수저 집안 태어났습니다. 뭐 제가 맨날 만나는 우리 대학생 애들 만나면요, 늘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하필이면 이런 엄마 아빠, 하필이면 이런 늘 나오는 게 첫 글자가 하필이면. 그 말은 내 하필이면이라는 것은 내가 닥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하필이면 이거, 내가 이렇게만 이 대학 이렇게 갔었으면 좋았어. 하필이면 이런 직업을,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이런 연애를 해가지고 내가.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시작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내 앞에 닥친 모든 걸림돌들이 전부 다 디딤돌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전부 다. 정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나의 시각과 관점을 바꿉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또 겹치고 또 겹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요, 와서 도와라.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은혜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결과 색을 바꿔요. 없음에서부터 있음으로, 있음도 풍성하게 그물이 찢어지는 형태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노라. 세 번째, 그럼 첫째, 우리가 일반적인 무리의 속에서의 특별한 부르심을 만난 그 말씀에 만나는 나를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보는,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 되고요. 그럼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만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바로 세 번째 8절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나를 만나봐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는 말씀 앞에 설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교만한 이유는 자기 잘났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요,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해보면 그 말씀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끼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 앞에 서면 죄인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시다. 즉, 빛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두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5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우간다의 난민촌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간다 난민촌에서 영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학을 가르쳐주러 들어갔었어요. 제가 거기서 3주 동안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는 정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저는 난민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와 이렇게 척박할 수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전기가 없고 물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난민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뭘 들었냐면 오시기 전에 음식을 싸갖고 오세요. 어떤 음식이요? 참치캔 같은 거 많이 싸갖고 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왜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참치캔 많이 갖고 오시오. 그래서 제가 맨날 밤마다 참치캔 먹으면서 있었어요.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는 자고 왜냐면 전기가 없어서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막 같은 데서 텐트 쳐놓고 잤는데요. 늘 3주 동안 잤어요 이렇게. 왜냐면 딱 불이 꺼지고 여기 태양이 딱 꺼지면 너무 어두우니까. 근데 새벽이 됐어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우잉우잉 거리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깨봤더니 나가보니까 여러분 유엔 아시죠? 유엔에서 난민촌 인권 실태로 나온 거예요. 인권 실태 조사를 나온 거죠. 근데 거기 막 뭘 갖고 왔냐면 거대한 트럭과 더불어서 전기가 없기 때문에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갖고 온 거예요. 서치라이트 엄청나게 큰 거. 그래서 막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불빛이 막 보이면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3주 동안 거했던 그 천막에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여기가 불이 많잖아요. 이 불을 싹 다 끄고 조명 하나만 딱 켜봐요. 아마 먼지가 여기 가득할 겁니다. 빛이 없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요. 와 거기 안에 그냥 먼지가 가득하고요. 더 놀란 건 뭐냐면 천장이 다 보이는데요. 천막 천장. 정말 놀랐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채채파리. 채채파리가 뭐냐면 우간다 말로 채채가 소예요. 소. 그 소.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파리. 이 채채파리는 뭐냐면 이렇게 큰데요. 소를 물면 소가 쓰러진대. 그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있는 파리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곳이 먼지가 있는지 그곳에 채채파리가 붙어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빛이 들어오니까요. 저는 그때 추워가지고 왜냐면 밤이 되면 춥거든요 여기가. 제가 침낭을 덮고 잤는데요. 불이 들어오니까 침낭 밑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탁 열어봤더니 모래정갈. 모래정갈은 독이 강해서 사람을 쏘는 순간 죽어버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애기였어요. 애기 새끼. 새끼 모래정갈이 기어 나왔어요. 실제로. 전 너무 놀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빛이 없었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 너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빛이 없으면 진짜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그곳에 먼지가 있는지 그곳에 채채파리가 있는지 그곳에 모래정갈, 독성이 있는 그 모래정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먼지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늘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안에 얼마나 채채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남을 죽이는지.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여기가 공적인 공간이라 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진짜 거룩해 보이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거룩해 보여?
아까 여기서 우리 율동했던 우리 형제 어디 갔어? 너무 거룩하잖아. 여기서 막 율동하고 있잖아요. 얼마 거룩해.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서로 배려하죠. 우리가 지금 합의해볼까요? 5분만 합의해볼까요? 5분만 진짜 본 모습 내비쳐 볼까요? 정말로. 와, 아마 난리가 날걸요 여기. 진짜 내 안에 있는 거 해볼까요 진짜? 아마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진짜. 큰일 날 겁니다 진짜. 정말 큰일 날 거야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 안에 먼지가 가득 찼어요. 우리 안에는 체재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모래정갈이 너무나 많아서 너를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지금은 평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이 전쟁에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문이 닫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여기 같이 이게 쫄쫄구먹고 생각해봐요. 뭐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물 있잖아요, 물. 이 물로 이 물을 갖기 위하여 살인 납니다. 여러분 안 날 것 같아요? 나요. 지금은 이 물 많잖아요. 이거 뭐 줘도 안 먹고 안 줘도 안 먹죠. 근데 이거 에비앙이네. 먹어야 되겠네. 좋은 물인데 이거.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거 별거 아니지만요. 극한의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재난 영화 보십시오. 빌런들 맨날 욕하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진 난다 생각해봐. 지진. 김제가 지진 나는 거예요. 막 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일단 옆 사람 발로 차고 나갑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영혼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교수님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빛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로마서는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더 집중해요. 뭐 그물이 찢어졌다, 물고기를 너무 잡아가지고 2배에 채우게 되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성.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왜 엎드립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본 것이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교회 공동체가 살려면, 청년 산부가 살려면 죄인들이 모여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죄인이지.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너가 보면 너도 깜짝 놀랄걸? 내가 지금은 되게 겉모습 포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이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왜 떠나라고 합니까? 너무 죄인이니 당신과 같은 거룩한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시옵소서. 교회가 망가지려면, 공동체가 깨지려면요 의인만 넘쳐나면 됩니다. 왜냐면 의인은 반드시 비교하게 돼요.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너보다 더 신앙생활을 깊게 했고 내가 너보다 11조를 더 내리고 너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깨져요 교회는. 공동체는 파괴되어집니다. 왜냐? 의인이 많을수록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죄인이 넘쳐날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경험할수록 이제 우리가 갈구할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 즉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뭘 갖고 있냐면, 맞아, 그놈이 죄인이지. 또 누가 떠오를 거야. 내가 걔보다 이게 우리의 습성이, 이게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면요,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나의 더러움을 깨닫기 마련입니다. 청년 산부 공동체 여러분, 죄인의 무리로서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죄인, 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은혜가 경험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세우면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죄인됨을 느낀 이 베드로가 드디어 9절에 보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보면 야고보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모두 다 놀라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너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도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너도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 선포자가 될 것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의 만남은 어떻게 마음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만남은 말씀을 만나면, 두 번째 만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 번째 만남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빛과 거울과 생명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러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네 번째로 11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드디어 말씀 앞에 헌신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헌신이죠. 헌신.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들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배를 통하여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배를 통하여 직업을 영위함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부들이 그 소중한 배들을 육지에 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어부들이 피 같은 그 생명과도 같은 배들을 육지에 댄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봐요. 헌신. 그럼 이 헌신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교수님 직업을 버리고 가라는 겁니까? 신학교에 가라는 겁니까? 목사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죠. 잘못된 적용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배를 육지에 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배는 뭘까요? 배는 우상입니다. 이거 갖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우상.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교수님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우상 숭배자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뭔가? 우상은 단순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설명하자면 하루가 24시간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건 분명해요. 그게 뭐가 됐든, 뭐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직업이 됐든 내 일이 되었든 24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오래 묵상하고 있으며, 가장 내가 의지하고 있으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며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수님 이것만은 제가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배죠. 그게 내 하나님인 건 분명해요. 오늘 본문은 말해요. 어부들이 가장 중요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사랑하냐의 문제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육지에 대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이게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싸움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불러요. 신자는 오늘도 말씀을 만나서 말씀에 한번 의지해보고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압도적으로 받고 나서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나같이 더러운 존재를 구속해줬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남겨뒀던 그것,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이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그것을 한 번쯤은 육지에 대보는 그 경험, 그 헌신, 그것을 신자라고 불러요. 참된 신자라는 말을 쓰죠. 말씀 앞에 선 내가 헌신해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적용해볼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만남이 있었는가? 나는 여전히 무리로서 앉아서 효과적이지 않는 말씀을 계속 효과적이지 않게 듣고 계속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한 번쯤은 의지하여 순종해보고 그리하여 질적으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압도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빛 때문에 나의 죄됨을 깨달아서 드디어 한 번쯤은 내가 사랑하는 그 배를 육지에 대보았는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만남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네 가지의 만남을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한 글자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와요. 복음은 그냥 나한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 나의 죄인됨을 느끼는 순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나같이 죄인을 구속하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늘 생각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X에 X.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을 쓰고 뭔가 육지의 배를 대보는 사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갖가지 생각이 돌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면서 살아가는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성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초두에 왜 만남이 중요한가를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내가 무엇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만나에 따라 그 영향을 잊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냐면 바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탄의 자녀, 아주 무가치하고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큰 특권을 갖게 돼요. 구약에 보면요 분깃을 받게 된다, 소유를 갖게 된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상속을 갖게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뭐하고 살더랬죠? 축구만 했어요. 축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다쳤어요. 하루는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가 그냥 쫙 그냥 태클을 잘못하다 뭐 태클을 제가 받았나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여기가 쫙 다쳤어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갔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뒤에서 야, 너 너무 크게 다친 거 아니냐? 야, 너 그렇게 집에 가면 어떡해? 병원을 가서 고쳐야지. 그래서 제가 야, 아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야, 병원 가면 비싸고 돈을 내야 될 텐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갈래. 집에 가서 그 후시딘 바르면 돼. 그래서 그냥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병원에 가자.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꽤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을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너무 큰 병원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괜찮아 들어와봐. 지금도 기억나. 1층 로비에 갔더니 딱 엘리베이터 눌렀더니 8층. 그 8층이 뭐였냐면 원장실이었어. 그래서 원장실을 누르는 거야. 야야야 너 왜 원장실을 왜 눌러? 야 너 다쳤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야지. 8층 올라갔어요. 간호사가 딱 계시는 거야. 왜 왔냐고. 원장 만나러. 원장문을 보고 여는 거야 그 친구가. 근데 그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일까요? 아들 왔어 주연이. 주연이라는 친구였는데 이주연, 김주연이니까 이주연이니까 주연이야 주연이. 주연이가 그 병원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그 병원을 지나다니면서 앞에를 야 이 병원 진짜 크다. 이 병원의 원장은 누굴까? 야 이 병원의 원장의 아들은 좋겠다. 돈 많이 야 맛있는 거 많이 먹겠는데? 늘 동경했어요. 와 이 병원 진짜 크다 좋다. 근데 제가 그 병원 원장 간 일면식도 없고 그 원장이 뭐 내 친구 아빠는 뭔가 뭐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추상적인 그냥 관념체야 그냥 병원이. 근데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제 친구의 아버지가 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원장실에 가서 원장님께서 저의 상처를 꼬매줬어요. 이렇게 특권 누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복음을 만난 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제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큰 병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 계시겠지 뭐. 되게 추상적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체에 불과합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다 보다 뭐 이해하겠다 뭐. 그 정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는 관념체, 그 절대적인 분이긴 하지만 나와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만남에 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뭐 좋아하지도 않네요, 여러분. 아니 원장, 병원 원장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복음을 만나는 순간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고요. 분깃도 받고 유산도 받고 상속까지 받아요. 모든 것들을. 그만큼 복음을 만난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만남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면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되냐면 드디어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삶의 변화가 없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전히 무리로 있었던 거예요. 무리로. 복음은 내 삶을 일이라도 바꿔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만났네요. 왜냐하면 지금 다르잖아요. 이거 솔직히 복음을 만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미친 짓입니다. 이거. 아니 내일이 지금 3일절이고 피곤하게 지금 퇴근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건 다른 거죠. 아니 주일날 쉬어야지. 왜 교회를 가? 아니 차곡차곡 재테크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지. 왜 헌금을 내? 왜 에너지를 사용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르네요. 축하드립니다. 복을 만났네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달라? 최악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최악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은 20년 친구 아니냐? 너는 예수를 믿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잖아. 나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잖아. 교회를 가본 적도 없잖아. 근데 난 늘 궁금한 게 뭐였냐면 왜 너랑 나는 생각하는 게 똑같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차이가 뭐야? 너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를 게 크게 없지 않냐?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복음이라는 만남은 나의 삶의 결과, 색깔과 방향을 바꿔요. 반드시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름. 왜냐면 세상은 어두운데 빛이거든. 다르잖아요. 세상은 썩어 있는데 소금이래. 다르잖아요. 세상은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에요. 그게 유일한 다름.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내가 다르냐? 다르지 않는가? 죄송한 표현을 쓸까요? 왜 지금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으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적 기준보다 낮아요. 교회가. 전혀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개독교인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친절한 금자씨 보셨습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대사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삽시다. 너나 잘하세요. 교회 너나 잘해. 왜냐면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단 1이라도 다름을 만들어내요. 그 다름에 대한 묘사는 히브리서 11장 정말로 잘 나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돌에 켬임을 당하고 톱에 쏘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줄이고 방랑하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유리하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38절에 보면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자기와 같은 사람은 품어버려요.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며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일로 가요. 반대로 간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절로 가거든. 아무리 목숨을 바꾸려고 해도 절로 가버리거든. 그 다른 삶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거기 달렸겠어요. 근데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너와 나도 낙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낙원의 신앙 고백, 낙원에 가게 됩니다. 핵심은 오래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만나느냐, 내가 그 말씀에 들려온 말씀대로 한번 의지에 받는가.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죄라는 것 때문에 또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싸워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은혜 앞에 선 나, 말씀의 빛 앞에 선 나의 먼지와 채채파리와 모든 모래장갑들을 파악해 봅시다. 그리하여 나의 은혜의 받음을 기억하여 내가 갖고 있는 배를 한번 육지에 대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삶,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2박 3일이 끝나고 나서 2박 3일 전과 후가 똑같을까봐 걱정이에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2박 3일이 끝났는데 똑같다는 것은 2박 3일이 무의미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시간 낭비한 거예요. 돈 낭비한 것이죠. 2박 3일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평소에도 묵상하셔서 이 만남을 소망하시고 이번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좀 몇 가지 드리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실 텐데요. 저는 짧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던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가 다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저도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를 늘 다녔죠. 수련회도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이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요, 저도 계속 무리로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있음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마 평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만나시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갖고 나갑시다. 갈망입니다. 갈망. 나도 정말로 말씀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나의 인격적인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갈망을 가지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다면 물론 그 갈망 때문에 말씀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갈망 때문에 공로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또 무리로서 에이 또 그냥 이번 수련회 그냥 지나자, 그럼 또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여러분 그 말씀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져보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족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모든 없는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유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갖고 나갑시다. 나도 말씀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내가 뭐 많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안